우리가 읽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16장을 우리가 오늘 같이 끝내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 13절 14절 두 절 같이 한번 읽기로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그리고 13절 14절 두 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자,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끝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깨어라, 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라. 1장에서 지금 16장까지 쭉 얘기한 것을 믿어라. 그리고 굳게 서서,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자주 믿음에서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가 바람에 부는 갈대처럼 흔들리지 말고 강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모든 일을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그리고 다툼으로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가 끝을 마무리합니다. 자, 시작과 끝, 요 사이에 바로 1장서부터 16장까지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자, 이 고린도전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교회는 뭐예요? 더 좋은 교회죠. 더 좋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세운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목표입니다. 자,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들을 때가 있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가난한 교인들이 참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집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시내산에서 그들을 위해서 성막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어떻게 변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교회는 하나님의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를 부인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그 뉴욕, 뉴저지 거기에도 보면 한인교회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 많은 십자가들이 보입니다. 그 십자가는 다 교회가 교회를 표시하고 있죠. 교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장에 분명한 시작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바로 이루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놀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죄 짓고 사단에 끌려가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다 가슴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이 그 성경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 마지막 22장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장 3장에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교회.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도 7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7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은 뭐예요? 교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서 7개의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 2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지어다. 교회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세심한 하나님의 소리에 듣고 움직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겨라. 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면은 다니 4교회나 그 사단에 이미 점령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사단에서부터 너희들이 이겨라 얘기하고 있어요. 7교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깨어라 그러고 있어요. 깨어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에 우리는 넘어가서 사단에 끌려가고 만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단에부터 깨어있는 교회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은 또 있다는데 그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사단의 교회예요. 사단의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지만 사단의 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의 회. 그 사단의 회라는 건 뭔가? 이 더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지 사단에 끌려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사단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 자기의 뜻, 자기 주장, 그것에 끌려가는 것이 사단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세상에도 보면 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그 다 많은 공동체 회사들이 있고 많은 그 조직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뭐예요, 그러면요? 사람의 뜻을 따라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목사, 장로, 직분 가진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고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많은 교회 보면 우리가 보면 이 두 교회로 갈라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서 성령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뜻대로 돈 따라서 사단에 움직이는 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안에 있는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 되어 있는가?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한 성도가 돼요. 우리는 먼저 교회에 들어와서 다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는 죄인을 의인으로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일도 없고 이도 없고 우리는 교회는 분명하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죄인이 의인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 않았습니까? 안식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고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깨어서 믿고 우리가 굳게 서서 강건하여져서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땠는가? 자,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장에서 16장까지 보면은 자,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어떠한 교회도 어떠한 모임에도 보면 세상에도 보면 모임에는 보면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이 땅에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요. 허물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요.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 허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싸워서 승리해서 내가 강건해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가 보면은 교회도 그렇고 세상 어디에도 그렇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어요. 자, 이 고린도에서 여기에 나오는 1장에서 15장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다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도 있고 이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분쟁과 다툼이야. 내가 오르냐, 네가 오르냐. 이런 것들이 많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도 겪어봤을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예요. 경쟁이 있고 서로 경쟁합니다, 여러분. 경쟁과 분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분쟁과 경쟁을 하고 서로 다투면은 나중에는 뭐예요? 다 죽고 말아요. 다 상처받고 다 깨지고. 그래서 교회들이 그걸 하다 보면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 다 망가지고 상처 입고 거기에서 그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예요, 여러분요. 그것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을 너희들이 가졌고 그 십자가로서 너희들이 해결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난 것이에요. 멸망하는 자. 멸망으로 가는 자. 십자가의 도가 뭐가 필요 있어? 그게. 하고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것을 버리는 자는 어디로 간다고요? 멸망으로 가고 미련한 자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 도는 단순하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냐,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했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일은 예수님만이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0절에 1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장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고 하려 함이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구속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지혜로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만 이 놀라운 지혜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그리고 거룩한 자로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곧 구속함이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온유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면은 싸움과 다툼이 나면은 그 싸움과 다툼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도 놀라운 지혜를 줘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지혜가 있잖아요. 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자,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나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왕이니까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 그 지혜를 가지고 그가 뭐합니까? 왕으로서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예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거를 판결할 수 있는 지혜. 지혜가 부족하고는 야고보서에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 많아요. IQ 좋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IQ는 인간의 지혜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자, 두 사람이 나타나서 한 아이를 가지고 서로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이건 내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때 솔로몬이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누구의 애인지를 판결해요. 네? 자, 그 아이를 갖고 서로 자기가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답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두 사람만이 알아요. 정말 이 아이의 어머니는 누군가 두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왕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 네? 저 아이를 죽여라 그래요. 칼로. 그랬을 때 두 어머니 중에 한 어머니가 안 됩니다. 그러고 가로막는 거예요. 안 됩니다. 네?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아이를 팍 감싸는 거예요. 누가 엄마겠어요? 바로 나를 죽이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감싼 것이 엄마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정말 자기가 낳은 아이를 죽는 것보다 자기가 죽는 것이 나은 그 어머니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지혜, 바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떤 문제가 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이 십자가이도. 그러나 세상에 많은 배운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의롭다는 거, 의롭다.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죄인에서 의인 됐어요.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인에서 의인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5장에서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롭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또 우리가 보면 공평과 의를 지켜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의. 많은 사람들이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의는 어떤 건가? 바로 다툴 때, 서로 다툴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죠? 다투면 어떻게 돼요? 꼴보기 싫죠, 저 사람. 예?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미울 때가 있어요, 그죠? 사람이 살다 보면 같이 공동체 한다는 게 서로 다 달라요, 여러분요. 생각이 다르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이게 갖출 수가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부부들, 여기에 보면, 그 7장에 보면은 이혼이 나옵니다, 이혼. 사람들이 이혼해요. 왜 이혼하느냐 하는 거예요. 네? 뭐 마음이 안 맞아서, 생활 습관이 틀려서, 이래서 저래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요. 네? 서로 달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그 옛날에 그런 책도 있어요. 남자는 화성에서 온, 여자는 화성에서 왔나? 그리고 남자는 금성에서 오고. 이게 다르다는 거. 완전히 달라요.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합해서 같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요. 네? 근데 서로 다를 때, 생각이 다르고 서로 다를 때 우리가 다툴 때가 있습니다. 다퉈요. 다투면 어떻게 해요? 야! 다투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갈라서자. 딱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분내고 다퉈서 서로 다르다고 했을 때 나가라. 세상은 다 그래요. 서로 헤어지자. 딱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헤어지자고 하고 나하고 갈라서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가라고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갈 자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분내고 싸우고 다투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네? 아픔과 상처의 길로 가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네? 교회가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이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결국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우리는 다 보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져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날마다 죄사함을 받고 네? 우리의 죄가 사함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네?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 이 장에 그렇게 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과 세상의 지혜, 세상의 IQ로 아름다운 것으로는 이것을 하나다하게 할 수 없고 오직 뭘로요? 십자가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에 끌려서 성령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 120명의 무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120명의 무리에 임해서 그때부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끌려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에 끌려가고 돈에 끌려가고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의 지혜와 권력에 끌려가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뭐 정치를 봐요. 지금 정치 어떠한 대통령, 어떠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항상 뭐예요? 거기에는 파벌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하나를 이루지 못해요. 성령에 끌려갔을 때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4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면서 바로
이 성령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사람이 되라. 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목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에 끌려가면 어디 끌려가요? 돈에 끌려가고, 사람에 끌려가고, 세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자기를 보고, 자기의 죄악을 보고, 자기의 악한 것을 보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예? 계속 하나님의 사랑하고 위로하시고 다시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 예수님이 12제자 다 도망갔어요. 가룟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이 같이 한밥솥에 먹고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형제요 부르는 사랑하는. 그래서 답은 사랑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향해 침뱉고 욕하고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붙들려야 돼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요. 뭐 잘못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의 바른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거역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대로 너희들이 끝까지 너희의 죄악에 붙들려 한다고 그들의 죄를 다 지적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보면 죄를 지적하면 그 죄에서 아버지하고 엎드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반발하는 것이 더 많아요. 자, 그때 반발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찌할꼬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을 했더니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처럼 3,000명, 5,000명이 쫙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을 던졌어요. 그때 그 돌이 어떻게 했어요? 돌이 스데반 집사를 피해가지 않냐고 돌에 정통 맞았어요. 그 정통에 맞으면서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스데반 집사가 무의미하게 거기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탄생합니다. 누가 탄생해요? 사도 바울. 그 돌을 던지라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도로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낳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스데반의 사랑으로 통해서 낳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3장에서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신령한 사람이 되라.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어른이 되라. 신령한 사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맨날 우리가 공부만 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신령한 사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붙들려는 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밭의 비유를 들어요. 밭. 아볼로가 여기에서 설교를 했어요. 아볼로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설교자예요, 여러분요. 지금 말하면 한국에 보면 여러분 손 꼽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들 누구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또 누가 있는가? 베드로, 유명한 사도죠.
또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설교를 다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밭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잖아요. 어디에 떨어져요?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어디에 떨어져요, 여러분요? 길가에 떨어지면은요, 튀겨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딱 떨어져서 튀기는 그러한 길가에 떨어진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또 두 번째 어디에 떨어져?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져서 심기는 싫어도 그것이 뿌리 내서 자라지 못한다. 세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세 번째 가시나무 덜기에 떨어져서 근심과 걱정에 눌려서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말고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옥토에 떨어지는 그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호세아 세군 기경하라. 여러분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씨를 뿌릴 때 농부들이 그냥 씨 뿌려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밭을 가리잖아요, 여러분. 기경해야 돼. 우리의 이 가슴은요 강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일주일 동안 딱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슬부슬 이 주일날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턱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확 뒤집어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기에 여기는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 뒤집어놔야 돼요.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쫙 들어가면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나의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그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경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일주일 동안 있던 거 그냥 나와요. 세상에 우리는 이런저런 거에 풍파에 시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그냥 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냥 덩덩 튀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말씀은 습관이처럼 물이 쫙쫙 빨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빨아들일 수 있는 그 밭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뭔가 하면 건물을 줘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지막 할 때 어디에다 지으라고 그랬어요? 건물을.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지으지 말고 반석 위에 지으라.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불에 타는 그러한 집을 짓지 말고 불에서도 타지 않는 그러한 12절에 만일 누구니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그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지금은 뭐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은 잘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 때 보면은요 그것이 한번 우리에게 어려움이 한번 쫙 몰라치군요. 예? 그것이 타는지 아니면 그런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에도 우리는 팍 주저앉는. 그래서 아까 13절에 뭐예요? 굳게 서라. 반석 위에 믿음 위에 믿어서 그것을 딱 세워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것도 우리가 감당하며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뭐예요? 뒤에 보면은 이제 6장에 보면 음란과 그리고 싸움에 대한 문제, 법정싸, 싸워서 어떻게 싸우면 어떻게 돼요? 법정으로 가죠. 자, 요 문제예요. 내가 요번에 미국 갔는데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에 참 청교도들이 갔잖아요. 가가지고 청교도들이 신앙생활 했던 곳이 아직도 있는 곳이 있어요. 예? 거기에 어딘가 하면 그 뉴욕에서부터 워싱턴과 그 중간 이쪽으로 나가면 거기 있는데 거기는 지금도 가서 보니까요. 청교도 영화에서나 보듯이 여자들이 요 모자를 쓰고 그 영화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수건 비슷한 걸 탁 쓰고 마차 타고 다니고 거기는 불도 없어요. 예? 불도 안 켜요. 이런 전등불도 없어요. TV, 텔레비전도 안 봐요. 예? 그리고 핸드폰도 애들이 안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핸드폰도 없어요. 예?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그 사람들이. 청교도의 신앙. 여러분 우리 핸드폰 좋아요. 텔레비 좋아요. 예? 참 많은 이
인간 문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요? 예? TV나 그런 것 나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애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주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번화한 정말 내가 한번 언제 보여줄 거예요. 세상에서 서울거리, 서울 위에서 쫙 보면 와 불이 막 반짝반짝하죠. 가장 찬란한 곳이 어딘가 많은 밤 야경 정말 번쩍번쩍해요. 근데 청교도들은 그것이 없어요. 극과 극을 이루고 있어요. 네?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신앙은 세상의 문명이 들어가면 들어가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속에는 뭐예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것들이 거기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문명 속에 살면서 이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요. 다 우리가 누리지만은 네?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접하는 것, 악하고 더러운 것들과 우리는 싸워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뒤에 7장에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싸워서 어떻게 해요? 법정으로 가고 있어요. 이번에도 한국에서 보면은 큰 교회에서 지금 싸워가지고 법정으로 갔어요. 법정에다 고소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 야, 세상 법보다도 더 그 위에 무슨 법이 있냐? 무슨 법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법도 지켜야 되는 세상 법보다 더 큰 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 청교도들이 사는 곳에 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총기 사건이 있었대요. 총기 사건. 미국은 총을 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요. 애가 들어가서 사람을 죽였어요. 자, 부모들 어떻게 하겠어요? 참 억울해요.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네? 그런데 그 청교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그 사건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 사건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받자. 믿음 안에서. 그들이 따라서 왜 죽였는지,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 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게 성도예요, 사실. 그 뒤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 뒤에 8장, 9장에 보면은 이제 계속 나오면서 마지막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하면서 바로 이 10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자,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히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싸움은 왜 싸워요, 여러분요?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왜 경쟁해요, 여러분요? 내가 좀 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싸움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할 때 우리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죽이고 남의 그 상대방의 유익을 구할 때 어떻게 돼요? 싸움은 사라지고 우리가 미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상대를 위해서 오히려 의를 위하여 핍박을 얻느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면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11장 1절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장 1절 뭐라고 얘기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1장 1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본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해요. 여러분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때로는 비천하게 때로는 매맞고 헐벗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말 구위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의 삶을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멸시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은 바보처럼 살으셨어요. 바보처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보처럼 살았어요. 때리면 맞으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바보처럼 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네? 똑똑하게 살라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제가 이번에 갔는데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 그 회사에 갔어요. 여러분 키스라는 회사 독일에도 들어왔는데 아세요? 키스. 이 손톱 이 매니큐처럼 크게 붙이고 모든 이 여자 화장품 뭐 이런 거 다 만드는 키스라는 회사예요. 미국에서 매출 3위를 하는데 그 회장이 누군가 한국 사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 그 회장한테 갔어요. 회장실에 가서 이제 뭐 사진도 찍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 회사에 가가지고 추석 전날이라서 막 회사 그 본사에만 500명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그분이 봉투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거기 목사님한테.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들었는지 10,000불이 줬어요. 10,000불을 주는 거예요. 저희가 주사랑의 교회는 한국 그 사랑의 교회에서 저희 이태리에 있는 2분 그리고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그리고 카나다에 있는 목사님 요 세 가정 6명을 초청하고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 3분 주사랑에서 온 사람들 있어요. 수고했다고 독일에서 유럽에서 수고했다고 비행기 값까지 다 그러니까 제 한 사람까지 아니라 2사람까지 다 줬어요. 그리고 7박 8일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호텔비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요. 한 사람한테. 네? 그렇게 섬겼더니 그 섬긴 교회 목사님에게 10,000불을 그냥 그 회장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12장, 16장 마지막에 성도를 위하여 연보를 대하여 내가 갈랄리아 교회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도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헌금.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돈은 선교와 구제와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돈은.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투자하라.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믿음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고 이 놀라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